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유두고. 네, 그 유명한 유두고 청년이 나옵니다. 설교 중에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유두고 청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두고에 대해서. 유두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아실 텐데, 유두고는 오늘 바울의 밤새 이어지는 강론 설교죠. 설교, 말씀의 교훈, 강론 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은 이유는 건방져서가 아니고 사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앉은 것입니다.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졸아야 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유두고를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떨어져도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다치기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를 죽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또 다시 살려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떠들어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만 떠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떠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떠들게끔 하시면서 뭔가 느끼게 하신 거예요. 어머 어쩐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떠들었겠죠. 큰일 났어 이렇게 떠들었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러면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 졸 수 있다. 오케이. 칼빈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유두고가 자신의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극심한 피로감에 그가 설교를 열심히 듣고자 했으나 졸다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설교 때 졸았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는 졸 수 있었다 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일에 휘말려서 잠을 청하는 자는, 설교 때 잠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당하다.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졸 수 있다.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는데, 동시에 세상 일에 어떠한 휘둘림으로 말미암아 설교 때 잠을 청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거든요. 또 친절하게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 졸 수 있어요. 저도 피곤하면. 설교를 하다가 조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자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자기 사업, 자기 일, 자기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몰두하여서 그 일을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그와 같은 노력과 집중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있는 것보다 더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멘. 네, 이것을 거부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죠. 그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권했을까? 무슨 말을 권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제자들이 많은 소요, 선동, 사람들의 어떤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이 바울과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듯한 분노와 선동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진리에 굳세어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들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마다 늘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권면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1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도 제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으로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고 권하여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작전을 짰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 속에서 배에 침투한 자들이 배에서 사람들을 결국 바울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무지막지한 안 좋은 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순교해야지, 지금 죽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거고 가게끔 하시는 것이고 일구어 가신다. 인내케 하신다. 내가 인내하는 것조차도 인내케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반석틀립교회에 말씀 강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강의의 설교는 아니었고 말씀 강의의 대주제가 뭐였냐면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개혁교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 땡땡 성도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기도하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건덕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또 이렇게 깊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조금 큰 교회에 가면은 많은 여자 집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고 수십 년간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아우 저희 남편은 정말 믿음이 없어요. 교회만 나오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사조차도 믿음을 살필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내 집사님이 믿음이 레벨이 10이 더 높으시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또 수시로 변해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끼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이제 함께 가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동역자요, 내 아들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제 스승이 한 명 계신데 그 스승 교수님은 저를 지칭할 때마다 늘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야, 진짜 아들이야? 라고 하면은 내 아들 같은 제자야 라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시절에도 제가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을 때에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화해서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 아들인데 이번에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사역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때가 있었어요. 나를 아들이라 칭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 바울이 내 아들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젊은 목회자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 깊이 살펴보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해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왜 이 말이 자주 나오냐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를 드리던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구속사건이 이루어지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바뀐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어느 날로 바뀌었냐면 안식 후 첫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 역사는 바로 사도들이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의 그 예배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우리는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로 바뀌었음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맞아요. 칼빈도 때로는 국소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교회가 완성이 되어가고 사도들이 그 제도적 교회를 완성해가는 초석을 놓았다라는 점에서 이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약의 과정들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일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어느 그 주일에 예배 못 드리면 다른 날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 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야. 토요일에 드려도 돼. 그래서 주말 예배, 토요일, 일요일 예배 이런 명칭으로 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사도들이 정한 이 규례를 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불러다 놓고 정죄하고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것은 너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도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하면서 시간을 명시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반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칼빈의 말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더구나 그것은 너무 당연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날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시간의 적절성과 시간의 선택을 주목하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염두할 필요가 없다. 그 날이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를 통하여 사도들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하여서 병고침이 일어났던 사건들, 왜?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또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자들이고 성경을 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가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들의 독특성과 특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7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의 근원에 대하여, 주일 예배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은 언제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그들에게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함께 성찬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말씀은 들었는데 성찬은 안 해도 돼. 성찬은 1년에 몇 번만 해도 돼. 라고 하는 의식이 벌써 예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 아래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교제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채훈아? 잘 듣고 있어요? 알겠지, 로운아? 잘 듣고 있어? 알겠지, 호진아? 잘 듣고 있어? 호진아, 공부할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어른들은 내가 사업할 때보다, 다른 비즈니스 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해야 돼. 설교 때. 그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써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강론하였던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을까? 자,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억지로 우리를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밤늦게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고 참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도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와서 교만하게 팔짱 끼고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디선가 일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피곤함에 못 이겨 말씀을 듣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 많은 어떤 교회에 가면 설교 듣다가 졸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듣다가 졸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졸 수 있다. 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 청년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체 등불을 다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9절에 이제 유두고가 등장을 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럴 수 있죠. 깊이 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밤 9시, 10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죠?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강렬한 마음과 눈빛을 가지고 바울의 강론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론이 지속된 것입니다.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3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3층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높은 난간에 올라가서 앉은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번쯤은 있잖아요. 높은 난간에서 걸터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높은 난간 위에서 우리가 졸 수 있을까요? 졸 수가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피곤 가운데 졸 수가 있습니다. 난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만큼 졸았던 적이 있냐면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다 말고 제가 꼬꾸라져서 잔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한 3, 4일을 거의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몇 초 정도 잔 거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극심한 피곤 가운데 그렇게 자다가 떨어졌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 10절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하나를 살펴보면요. 그 위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유드고가 떨어져서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엎드렸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믿음의 막 용기를 가지고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 위에 책상 위에 자신의 자녀의 시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결국에는 그 집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갔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엘리사가 그 시체와 그 아들과 단둘이 있는데 엘리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니까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들아 일어나라. 혹은 안수기도 하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마를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체 위에 그대로 폭에서 자기도 누웠어요. 이마와 이마가 닿게, 코와 코가 닿게, 그리고 입과 입이 닿게 그대로 폭에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녀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신기한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행동은 엘리사와 같이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냐? 바울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몸을 안고 말하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떠들었나 봐요.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두 가지. 죽었나 봐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저 신실한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서 말씀을 듣다가 죽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이 모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 모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가운데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불길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두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안 죽었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도가 안 죽었어, 기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숨이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삶과 죽음은 하나다고. 내가 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다 하나다.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숨이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는 숨이 붙어 있다가도 1분 후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아있고 숨을 쉰다고 해서 나는 살아있다, 기쁘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숨결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나는 살아있어, 기뻐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주의 거룩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죽다 살아났네.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오늘 살아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유도고는 마땅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우리의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생명을 지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땡땡 성도님은 거듭나셨군요. 땡땡 성도님은 거듭나지 않으셨군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셨군요. 아,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거듭나셨군요. 이렇게 무자르듯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거듭남은 또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까지 저 스스로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불경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까지 이걸 표현하냐면요, 나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결정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나아가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르트 신조가 그렇거든요. 도르트 신조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또 해중주의자들, 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곳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거듭남을, 중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중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 적지 않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적은 거보다는 조금,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많게라는 표현이죠. 강조법이죠.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명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